하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에스라의 회개 기도입니다. 가장 유명한 회개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민족 시인이었던 윤동주는 젊은 시절에 나라를 잃은 시대를 바로 반추하면서 자기 성찰의 시를 지었습니다. 이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한 시대에 살면서 자기 성찰을 탁월하게 표현한 시입니다. 제목은 참회록입니다. 파란 눈이 낀 구리거울 속에서 내 얼굴에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이 줄에 참회력을 써야 한다. 그때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력을 써야 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습을 거울 속에 나타난다. 이런 시예요. 이 시는 윤동주 시인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치욕의 역사 속에서 일제의 억압 가운데 있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 꿈도 꿀 수 없는 부끄러움을 표현한 시입니다. 이 24살의 윤동주는 이 시 안에 깊은 고뇌를 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을 상실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터지면 우선 남을 탓하고 분노하고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은 등한시하며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기 성찰이 멈춘 사람들, 자신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 자기 정체성을 잃어가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 집단과 같이 오늘날의 시대가 그래요. 이런 사회적인 자폐성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불평과 분노가 치솟고 자꾸만 높아감에도 불구하고 함께 고뇌하는 노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자기 성찰,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두 마디로 요약한다면 회개와 순종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에게 있어도 새로운 소망은 자기 성찰에 있어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자기 성찰의 종교입니다. 게다가 가장 강력한 자기 성찰의 틀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칠 뿐만 아니라 그 회개의 열매까지 나타나는 것, 온전히 그 잘못에서 벗어나는 것까지를 우리가 회개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와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성찰은 큰 차이점이 있어요. 세 가지 차이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기 성찰은 자기 자신 앞에서 하는 반성이에요. 하지만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그 욕망까지도 다 깨뚫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둘째, 자기 성찰은 마지막까지 자아를 붙듭니다. 자아를 붙들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 진정한 자기 성찰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회개는 이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이 고집과 자아를 십자가 앞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내 자아를 발견하고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삶의 변화에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샘솟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입은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귀환했을 때 가장 크게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죄는 이방인들과 자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의 아내를 얻게 되면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국제 결혼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면 제된 풍속을 따르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처방이 무엇일까요? 대책이 무엇일까요?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9장 전체는 에스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기점으로 인해서 이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와 민족을 살리는 참된 회개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겠습니까? 회개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인적인 반응으로부터 시작돼요. 오늘 여러분 3절 4절입니다. 1절 2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모압 족손, 암몬 자손, 그리고 여부스 사람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과 가증한 일을 행하고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바로 지도자들이 앞장섰다는 거예요. 족장들이 앞선다. 우두머리들이 그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내가 이 보고를 듣고 이 말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 바로 이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2차로 예루살렘의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에스라가 아무리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열정을 식지 않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들이 에스라에게 모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때는 선지자 학계도 있었고 스가랴 선지자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바로 스룹바벨 같은 지도자가 있어서 온갖 주의 방해와 또 여러분 핍박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부흥의 열정은 다 없어지고 완전히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이방인처럼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계속 대를 이어서 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지 않으면 부흥의 불씨마저도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있어야 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스겔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그리고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두렵고 떠는 자들이었어요. 우리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들을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이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오늘날은 모든 사람들이 양심이 무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고 또 찔려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7장에서 사람들이 두 가지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의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한 근심이고 이 근심은 거룩한 근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근심하는 근심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거든요. 옛날 구약의 백성들은 옷을 찢고 수염을 뜯으며 이런 기막힌 고통을 표현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근심과 해결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이 3절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안전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 가보면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의 실체를 보여주는데 느헤미야 8장에 에스라 선지자가 여러분 말씀을 전하게 탁 여러분 강단에 서는데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어서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풀어줍니다. 여러분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 8장 8절에 그 다음에 9절에 이런 반응이 일어나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래서 이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통곡하며 회개하며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오늘은 주일이니 오늘은 안식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참된 회개는 언제나 말씀을 읽거나 듣는 중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둘째로 지나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영적인 대각성, 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는 거기에는 언제나 예배의 자리 가운데 공개적으로 죄를 뉘우치는 참회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시대에도 동일했어요. 오늘 6절 말씀에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입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죄악으로 인해서 얼마나 부끄럽게 여겼던지 감히 내 얼굴을 하나님 앞에 들 수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한 정도로 부끄러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죄는 성도들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 수치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본문 7절에 있어요. 여러분, 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많은 백성이 죽고 살아남은 자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노예처럼 산다는 것. 선민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내어 쫓기고 성전은 이방인들에게서 철저히 짓밟혀졌던 이와 같은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이렇게 치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두 가지 말씀 또 찾아서 읽어보고, 에레미야 17장 13절 14절, 다니엘서 9장 8절 10절 여러분 한번 올려주세요. 에레미야 17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다니엘서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무엇 때문에 수치를 당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우상을 섬긴 것, 우리 죄 때문에 수치를 당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렇습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 흉악범들을 TV를 통해서 볼 때마다 그들은 옷이나 모자로 자신의 얼굴과 모습을 가리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합니다. 사업에 실패를 당하거나 바로 심한 질병에 걸리거나 때로는 예기치 못하는 어려움으로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으로라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는 우리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 형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에스라가 참여하고 회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과거 평양 대부흥도 1907년 1월 달에 평양 여러분 장대현교회에서 사경회를 열었어요. 그때 설교한 사람이 누구냐? 길선주 목사예요. 길선주 목사가 설교를 하다가 회개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1년 전 세상을 떠난 자기 친구가 죽기 전에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일을 처리하다가 돈을 사치했다는 공개적인 자복이 이 부흥의 단초가 되는 겁니다. 길선주 목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나는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 미와 100불 상당의 금액을 사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 말씀을 듣고 도둑질한 죄, 간음한 죄, 여러분 그 시대는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술 취한 죄, 막 방탕한 죄, 여기저기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불씨가 되어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가 부흥의 현장이 되려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직면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진지함이 회복돼야 돼요. 그리하여 내가 살면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살게 되는 거예요. 셋째로, 이 오늘 에스라의 기도의 그 내용은 뭐냐면 남은 자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남은 자.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해요. 남은 자. 창세기 최초로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다 홍수로 심판했는데 노아의 가족들이 남은 자죠. 남은 자.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가 여러분 8절부터 15절까지는 이 남은 자들에 대한 기도예요. 우리 8절하고 15절만 대표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8절하고 15절이에요. 에스라서 9장 8절입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또 15절입니다. 마지막 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셨고 그 나라를 없어지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남은 자를 두셔서 그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바로 그들의 혈통과 신앙을 보존하게 하셨어요. 그들을 정하신 때 다시 회복하셔서 그들을 예루살렘 시온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 남은 자는 역사의 구루터기와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나무를 탁 잘라버린다 할지라도 이 뿌리와 구루터기가 살아있으면 거기에 새싹이 다시 돋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남은 자를 남겨두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전개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우리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시작.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대로 시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심판한다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다 멸절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죄보다 더 크셔서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이 성적인 부도덕의 죄는 다 하나님 앞에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죄로 엄중하게 심판하면서도 그들 중 일부를 남겨두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보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으로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면 다 우리는 여러분 숨을 쉴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죄보다 더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분이에요. 그리고 바로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제대로 우리에게 갚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벌써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제대로 갚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할 때도 그 제대로 징계하지 않습니다. 또 징계한 대로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여 주고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비가 자식을 그렇게 징계한 것 같이 우리에게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긍휼이 없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이 목적은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이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을 때도 하나님이 모세가 절망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모세 앞에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요나서 4장 2절이 결론이에요. 요나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다 회개하니까 용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징계 중에도 임하고 있음을 알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남은 자의 사상이 계속 이어져요. 우리 여러분 구약의 한 말씀하고 신약의 한 말씀 찾아보고 남은 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2절 13절 또 로마서 9장 27절 28절이에요. 여러분 스바냐서 3장 여러분 12절 13절에 남은 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여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또 로마서에 또 남은 자의 사상이 나옵니다. 9장 27절 2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여러분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포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같이 회개하는 자들. 이 남은 자들이, 여러분, 이 에스라가 오기 전에 이제 느헤미야와 이 에스라, 학개와 느헤미야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에스라는 이태와 포로 교환을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그 사이에 텀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한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서 에스라서 이제 9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은 자들이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언제나 역사의 마지막 소망이 되고 소설의 마지막 입새와 같은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에스라는 이 남은 자들에 대한 이 선처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회개의 결과로 이방 아내와 그 소생들을 다 정리하게 돼요. 그 10장이에요.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10장을 설교하지 않는 이유가 10장 여러분 3절 4절 10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에스라에게 이제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쭉 보면 족보가 나와요.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에스라서 여러분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족보는 뭐냐면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남은 자를 찾고 계세요. 우리가 엎드려 죄를 자복하고 주의 긍휼을 참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애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렇다면 역사의 소망은 남은 자들이 남은 자답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소명을 감당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남은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남은 자 회개, 이것이 바로 역사의 구원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의 회개는 그들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가 사는 시대와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힘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이렇게. 그래서 회개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가정이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하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들이 다 모여서 믿는 자들이 회개하면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에스라처럼 회개함으로 교회의 나라의 그리고 부흥과 소망의 불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